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예수께서도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주인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이가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것을 믿사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휴양지로 딱 좋은 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과 물류의 중심지여서 수많은 인종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휴양의 도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상업과 물류의 중심이다 보니 수많은 인종들이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우상의 본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한 이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였죠. 그들은 몸을 파는 장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 여자들과 여자 사제들과 몸을 섞으며 이렇게 음란한 우상 숭배의 일을 거침없이 행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고 대부분들은 서민층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말합니다.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모든 언변, 성도 여러분,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부러워요.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또한 모든 지식, 잡다한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말 잘하고 아는 것이 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이 왜 불려졌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나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아는 것, 말 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도 없어요. 말 많고 아는 것이 많을 뿐입니다. 또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많은 삶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학력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이 없음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전후서를 살펴보면 자유인보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10명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 7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우상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와 어떤 성찬의 문제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일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나는 바울파고 너는 아볼로파며 당신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여행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피땀으로 이룬 교회에 성도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주된 목적은 너희들 안에 분쟁이 사라지기를 원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 1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냐? 누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냐? 누가 그리스도 파에 속한 자가 서로 자신이 할례받은 그 속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눈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파를 나뉘어서
분쟁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나누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세례 받을 때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서, 나는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해서,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분쟁이 없고 시험에 드는 이가 없도록 이제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자가 한 명도 없으며 상처받는 자도 없고 나뉘어지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줍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온전히 합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같은 뜻을 품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같은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같은 말이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면 온전히 합할 수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온전히 합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같은 말, 쌍둥이도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같은 말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요? 마음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요? 뭐로서 전달할 수 있어요? 말로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분쟁을 없이 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이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마음에 든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 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하늘 위에 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것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이 땅의 것들을 쏟아내겠지요. 같은 말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야 교회에서 분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같은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한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나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라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말을 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 따라합니다. 같은 마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죠?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죠? 내 마음도 모른대. 보여준 적도 없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하지만 저를 사랑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음 좀 보여주세요. 장로님 마음 좀 보여주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말로 나오게 되어 있죠. 예, 이거 입을 통해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심장이란 말과 마음이란 말이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는 같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맞아요. 제 원고에 그대로 써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것 내려놓고 같은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곧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단어는 의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judgment라고 판단, 판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뜻을 품어야 할 때 같은 판단, 판결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판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마음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판단이 무엇을 통해 나오냐면요, 말로써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같은 뜻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은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해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거는 가정에서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에 써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 알아서들 해라. 안 그러면 확 나 성깔 있는 거 보여주겠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같은 뜻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판결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판결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판단하세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저 지목사를 판단해 주세요. 제발 판단해 주세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러면은 저의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이 다 녹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니 사람의 판단과 방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저 영혼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사건과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분쟁은 없을 겁니다. 시험에 드는 이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을 갖고 분쟁이 없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낼 수가 없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 것이 나올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결할 때도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마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말로선 참 쉬운 것 같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어렵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하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낼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되지 않으면 자꾸 내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애할 때 교제하잖아요.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는 그래도 내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겠다 판단이 서면 그때 결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내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든 성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장로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드는 거예요. 왜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요? 같은 뜻이 아니라고. 왜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충분히 채워졌을 때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같은 말 내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교회에서조차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기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같은 뜻이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을 것이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삼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방합니다.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 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교제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겁니다. 사단과 교제해서 사단과 깊이 교제를 나누니 이 교회가 분쟁이 끊이지 않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낙심하는 겁니다. 제발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한 번쯤은 들려질 법도 안 돼.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소리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요 다 아픈 자들이에요. 목사가 제일 아픈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장로님이에요. 뭐 이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딘가 하나씩 아파요. 그것도 무척 아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아프다니까. 옆에서 못 알아주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야 우리는 같은 말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분쟁을 일삼고 누군가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도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너무나 많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보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고개 숙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니까요. 예수님이시라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빠지고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동호회야 내 맘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울에 달면 뭐보다도 가볍대요? 입김보다 가볍대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넣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며 아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의 뜻을 가진 교회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명.